할렐루야,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저는 별이 쏟아지는 갈릴리 교회 김진 목사입니다. 요즘 가을 하늘과 또 볕이 너무 좋지요. 복잡한 세상과는 달리 참 평화롭게 보입니다. 이 좋은 가을을 만끽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잠시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는 있겠지요. 여러분은 이 가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점점 깊어가는 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풍성함이 또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크로스웨이 1권 하나님의 구원계획 제25과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 세 번째 시간입니다. 25권은 총 8장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이 그림들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미 우리는 6장의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또 사탄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은 삶의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목표와 의미도 다르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지요. 그러한 삶에는 하나님과 이웃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백성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착각합니다. 사탄의 유혹 앞에 굴복해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요. 그러한 삶 속에는 하나님과 이웃의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밖엔 없지요. 자신은 자유롭다고 착각하지만 실은 죄의 종이고 사탄의 종이고 욕망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탄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또 욕망을 따라 사는 삶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구별되어서 부름받았지요.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많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들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목자와 양 혹은 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과 제자들 간의 관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몸의 비유와 돌로 지은 살아있는 성전을 통해서 주님과 성도의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의 정체성, 또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성도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지요. 교회 혹은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은 교회에 관한 여러 비유 중에서 특별히 두 그림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교회를 우리 몸에 비유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보여주지요. 무릎을 꿇은 사람의 머리를 잘 보시면 원이 두 겹입니다. 항상 크로스 위에서 원이 두 겹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지요. 그 원 안에 주님의 희생을 뜻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뜻하는 빈 무덤이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공동체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워진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책이 보이지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뜻하기도 하고 또 십자가의 모든 사건이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이 섬김의 본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요. 우리는 섬김의 본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배웁니다. 몸을 이루는 빨간 원들은 우리 삶을 이루는 여러 차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또 성도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여가, 돈, 가족, 의식주, 일터 등 이런 모든 것에서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로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본을 받아서 사회 속에서 섬겨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지요. 교회 공동체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몸과 여러 지체와 같습니다. 몸은 머리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몸이 머리의 뜻과 상관없이 움직인다고 하면 심각한 병이 든 것이지요.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온 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골로새서 2장 18절 또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한 체하며 천사를 숭배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았다고도 하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어리석은 교만으로 들떠 있으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몸의 각 마디가 서로 도와 영양분을 받아 유지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 우리의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몸, 그리고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와 몸, 그리고 여러 지체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의 모든 지체들은 결코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만하지 않지요. 몸의 모든 지체들은 함께 서로를 섬기면서 서로를 도와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뿐 아니라 몸과 모든 지체들은 하나의 머리의 뜻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몸이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하지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 몸이요 지체인 우리 모두가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비유를 생각나게 하지요.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양분을 공급받고 자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몸이 머리에 붙어 있어야 몸의 모든 지체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몸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머리 대신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하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는 몸의 지체가 몸을 위해 섬기듯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벽돌이나 혹은 돌을 쌓아 지은 성전 건물의 교회 공동체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자신을 성전에 비유하셨지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당신이 30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그분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거지요. 오늘 21절 말씀은 성전은 그분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지은 제2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지요. 이 성전은 첫 번째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유다의 왕이 된 이방인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로마식으로 증축했지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확연하게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림에 보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도 헤롯 성전은 굉장히 큰 성전으로 증축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게 증축했다고 해도 이 제2성전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성전을 약탈하고 무너뜨린 이후에 지금까지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전은 성전인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없는 성전이지요. 더욱이 더 큰 문제는 그 성전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주님 시대에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주 70년에 로마의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때 무너지고 남은 성벽만, 성전의 벽만 남아 있지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계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교회 공동체가 곧 성전이라고 말했지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모퉁이돌 혹은 머릿돌에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모퉁이돌은 건물의 기초석으로 전체 건물의 모양을 결정짓는 그런 머릿돌이지요. 모퉁이돌이 둥글면 건물 전체가 둥근 모습을 유지합니다. 모퉁이돌이 저렇게 사각처럼 각이 졌으면 전체 건물의 모양은 각진 모습이겠지요. 모퉁이돌의 모습을 보시면 섬기는 종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역시 섬기는 종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고 그림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교회로 삼아 계십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스스로가 교회 공동체를 망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진노받을 일이라고 바울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지요.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 주십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신 곳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산 돌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돌을 버렸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머릿돌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로 그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로 오십시오. 여러분도 산 돌처럼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적인 희생제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희생제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도 그렇고 또 바울도 그렇고 교회를 산돌로 지어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 산돌로 지어진 성전은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불러주신 사도들이 그 교회의 그 건물의 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모든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위에 지어졌다고 하는 것, 또 교회가 사도들의 본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섬김의 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말씀과 성령,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 되신 그런 한 몸된 혹은 한 건물로 지어진 그런 공동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원 안에 있는 그림들은 차별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지요. 원을 중심으로 둘러싼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차별 없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남자와 여자 혹은 자유인과 노예들, 또 유대인과 이방인, 그 외의 모든 차별들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으로 부름받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하나 된 공동체 혹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성전으로 지어진 공동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른 무엇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말씀, 또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또 성전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로 연합된 그런 공동체고 또 그러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너무 많은 일로 분주하지요. 정작 집중해야 할 말씀과 세례와 성찬, 예배는 거칠애가 되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버립니다. 교회 안으로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교회가 정말로 힘써야 할 일들을 뒤로 밀어둔 상태지요. 교회 안의 일들로 분주하다 보니까 정작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잃고 있습니다. 세상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만의 교회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아 모이고 보냄받아 흩어져서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지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흩어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전으로 삼아 계시지요. 우리는 모여서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으로 주님을 배우고 섬깁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지체로 살아가며 섬기지요. 이런 우리가 바로 참된 교회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됨을 오늘날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꿈꾸신 교회, 주님께서 세우셨던 바로 그 교회, 그리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본을 배우고
또한 그리스도처럼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또 이 땅의 한국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세상의 모든 교회가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우리가 가질 사명들이 분명히 있지요. 함께 모여서 말씀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본을 배우고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 섬기면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또 그런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또 함께 모여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높이며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로 또한 자라가는 성전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하여 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본을 배우고 또 함께 섬기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자라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세계 교회가 주님께서 꿈꾸시고 바라고 세우신 그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또 흩어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